안녕하세요. 지난 일주간도 잘 지내셨을 줄로 압니다. 오늘 여기는 우리 친교실로 들어오면 친교실의 오른쪽에 있는 작은 방입니다. 저쪽 끝에는 도서실이 있죠. 사실 여기는 ECC 건축 전에는 방이 아니라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층계였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아래층에는 큰 방이 있었는데 그 방으로 내려가는 길이 바로 우리 이곳을 통해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생각을 하면 저는 지금 우리 공중 위에 떠 있는 거고요. 우리 유리창은 층계를 위한 유리창이었습니다. 사실 저희들의 건축은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있었던 건축에 또 이렇게 덧붙이느라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는데 정말로 훌륭한 건축 기사를 통해서 또 잘 마무리 짓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솔로몬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솔로몬 하면 생각나는 것이 당연히 성전 건축이죠. 그런데 다행히 솔로몬은 없는 데서 성전 건축을 했기 때문에 좀 쉬웠을 줄로 생각이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 건축에 특이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는 성전 앞에 두 기둥을 세웁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을 보면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야긴의 뜻은 저가 세우리라, 보아스의 뜻은 그에게 능력이 있다.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금 층계였던 것을 방으로 만든 곳에 앉아 있는데 이 방을 요새는 우리 소그룹 바울 성경반이 쓰고 있고 또 우리 청년들이 쓰고 있는 줄로 압니다. 이 방에 특별한 이름을 하나 또 붙인다면은 이렇게 붙이면 어떨까요? 야긴과 보아스 방. 기둥은 아닐지라도 우리 기둥이 그래도 두 개가 있네요. 야긴과 보아스 방이라고 저도 좋을 줄로 압니다. 문맥을 보면 솔로몬이 이 이름을 지은 것 같은데 솔로몬은 무엇을 생각하고 이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자기를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성전 앞에 세운 기둥이니 하나님을 생각했을 줄로 압니다. 과연 그럴까요? 함께 풀어가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후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죠? 주일학교를 잘 다니신 분들은 금방 생각이 나실 줄로 압니다. 일천 번제를 드렸다는 것을 배웠을 줄로 압니다. 물론 역대기로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스라엘 역사가 두 책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두 책은 관점이 좀 다르다고 또 말씀을 드렸죠. 열왕기하 3장 1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 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돼서 첫 번째 한 일은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입니다. 당연히 애굽에 잘 보이려고 정략 결혼을 한 셈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간 곳이 바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기브온입니다. 거기서 일천 제사를 드립니다. 반면 역대기에서는 애굽 공주와의 결혼을 빼고 왕이 되자마자 곧바로 기브온으로 향한 기사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된 것에 의하면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처음 한 일이 애굽의 공주와 결혼한 것이니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면 당장 다윗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솔로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렸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왕기하 3장 5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아니, 정략 결혼을 했고 또 예루살렘이 아닌 기브온에서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나타나신 것입니다. 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정성껏 드리는 제사를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알고도 모를 일입니다. 열왕기 기자도 저와 같은 생각이었을 줄로 압니다. 이에 솔로몬이 무엇을 구하죠? 이번에는 역대하 1장 10절 말씀을 인용해 드립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어떻게 응답하시죠? 11절 12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그의 지혜는 금방 발휘됩니다. 창기 두 여자가 솔로몬에게 와서 한 아기를 놓고 재판해 달라고 합니다. 모두 자기 아기라는 거죠.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그 아기를 반쪽 내서 반반씩 나눠주라고 합니다. 가짜 엄마는 당연히 좋다 그러고 진짜 엄마는 그 아이를 양보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쉽게 진짜 엄마가 아기를 찾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우리 새롭게 만든 ECC의 이제 1층 라비에서 위로는 우리 Children Chapel, 아래는 우리 유트그룹과 이제 커뮤니티 홀로 내려가는 층계죠. 제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저 방에 가 바로 아래로 내려가는 층계가 있었는데 그것은 방으로 바꾸고 새롭게 지은 이곳에 아래로 내려가는 층계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솔로몬이 1참 제사를 드려서 지혜를 받았는데 그 지혜는 성전 건축에도 크게 도움을 주게 되죠. 열왕기상 5장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고로 히람과 솔로몬이 친목하여 두 사람이 함께 약조를 맺었더라. 히람은 두로 왕인데 히람과 교제를 잘해서 두로에서 백향목을 얻어오게 되죠. 물론 일꾼들도 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이스라엘인들의 손으로만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재료와 기술 많은 부분을 이방인들로부터 얻게 되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의 성전은 온 인류의 것임을 그때부터 암시를 해줍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게 되었고 성전 시작한 지 7년 만에 완공됩니다. 왕이 된 지는 11년 만에 완공이 된 거죠. 완공된 성전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겠습니까?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과연 그가 누구일까요? 하나님, 솔로몬?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못하지만 그 다음 말씀들을 참고하며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내려보았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야긴과 보아스 두 기둥을 세웠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두 기둥을 세운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며 두 기둥을 세우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는 또 거꾸로 야긴과 보아스, 바로 솔로몬을 생각하면서 그 이름을 솔로몬에게 준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을 향하여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 있다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야긴과 보아스는 하나님도 되고 솔로몬도 됩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솔로몬. 이처럼 위대한 솔로몬을 스바 여왕을 비롯한 많은 외국인들이 방문 오죠. 열왕기상 10장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곧 많은 외국인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야긴과 보아스. 역대기에서는 이러한 느낌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감합니다. 그의 잘못은 하나도 언급하지 않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롯이 이스라엘의 죄를 살피기 위하여 쓰여진 책이고,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죄가 없는 솔로몬과 같은 메시아가 도래할 것을 기대하며 쓰인 책이라고. 그래서 역대기는 좋은 느낌으로 솔로몬의 이야기를 마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열왕기 기자는 다음의 이야기로 곧 넘어가게 됩니다. 11장 3절.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에 하나님은 다음과 같이 진노하십니다. 11장 11절.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야긴과 보아스를 세웠던 솔로몬이 왜 이렇게 끝이 나야 하나요? 결국 솔로몬으로 인해서 나라가 반쪽 나게 되었습니다. 열쇠는 이민신학에 있다고 봅니다. 솔로몬은 전형적인 정착민이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제일 처음 한 것이 애굽 공주와 결혼한 것입니다. 전형적인 정착민들의 모습입니다. 물론 그가 잘한 것은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구해도 예루살렘에서 구하지 않고 기브온에서 구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브온에는 큰 산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착민들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언약궤가 초라한 천막 안에 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목민의 하나님을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래도 지혜를 구했으니 하나님께서 지혜와 부귀영화를 주시죠. 성전도 7년 만에 완공합니다. 성전은 7년 만에 완공하지만 왕궁은 13년 걸려서 완공합니다. 이도 전형적인 정착민 왕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전도 완공되었고 궁전도 완공되었고 완전한 정착민이 되었습니다. 정착민의 특징, 더 이상 큰 모험을 할 것이 없어지니 결국은 쾌락을
즐기게 됩니다. 그는 성전 앞 기둥을 야긴과 보아스라고 부르면서 정착민의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 같으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목민의 하나님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유목민의 하나님은 계속 성전을 지어가시는 분입니다. 계속 새롭게 세워지는 성전을 생각할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유목민과 더불어. 오래전 골든 거넬 신학교 총장 취임식에 갔었는데 어느 분의 축사가 늘 기억에 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유목민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보이지 않는 성, 보이지 않는 성전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갈 것을 결단합니다. 정착민들은 자기들을 통해 세워진 성전을 보면서 만족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이런 생각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반쪽 나게 합니다. 그래야만 유목민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쪽이 난 채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반쪽 난 이스라엘인들의 눈물과 아픔을 안고 걸어가는 순례의 삶을 재료로 삼아 당신의 새로운 성전, 영원한 성전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성전은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세워졌지만 영원한 성전은 순례자들의 눈물과 아픔, 무엇보다도 영원한 순례자이신 주님의 고난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도 반쪽 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이것은 위대한 시작입니다. 우리는 반쪽 난 아픔을 안고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을 향하여 순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아픔과 눈물, 그리고 헌신과 수고를 모아서 놀라운 성을 만들고 계십니다. 그 성을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노래하십시다.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이것이 반쪽 난 삶에서 불리워지는 르호봇의 노래입니다. 남은 한 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성을 향하여 새로운 르호봇의 노래를 부르며 유목민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기도 후에 황동준 안은신 집사님 가정이 르호봇의 노래를 불러주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야긴과 보아스, 그가 세우리라. 그에게 능력이 있다. 성전 앞에 세워진 우리 기둥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하여 이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셨음으로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보이는 성전으로 만족하지 않고 이제도 계속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을 늘 생각하며 하루하루 유목민의 길을 가는 저희들을 도와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야긴과 보아스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외칠 때 또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향하여 야긴과 보아스라는 축복을 해줄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남은 인생 진실로 높으신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며 늘 하루하루 순례의 길을 가는 축복의 삶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응원되리. 우리 함께 부르자 르호보세 노래를 다시 함께 찬양하자 르호보세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25편 우리 특별편이 나가겠고요. 그 다음 주에는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또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